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상황 중에 하나는 본인의 문제로 상담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 문제로, 또 아내가 남편 문제로, 또는 친구 사이의 관계 문제로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 제 남편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밥도 잘 안 먹고 그렇게 웃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딱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남편분이 그런 변화가 찾아왔는지 직접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쉽게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편의 입이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 입을 열게 하기 전에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시간, 남편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또 바삐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도전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답답해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빠른 방법으로 내가 원하고 찾는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듣고 혹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할 때 그 눈물은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한 눈물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한 나의 감정의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함의 시간으로 만들어진 결정체로서의 눈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이혼 숙녀 프로그램을 종종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남편 입장에서 찍은 영상과 또 아내 입장에서 찍은 영상을 차례대로 시청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남편 입장에서 찍은 영상을 먼저 보면요. 대부분 아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와 남편을 공감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집니다. 야, 어떻게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남편 입장을 공감하게 만들어주지요. 어떨 때는 내가 마치 남편을 그 아내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내의 입장의 영상을 보면 언제 내가 남편 입장에 공감했냐는 듯이 아내분의 입장이 충분히 또 이해가 되기도 하지요. 아, 남편이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도 공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공감이 무엇입니까? 공감은 아는 만큼 깊어지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알기 위해 계속해서 질문하고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야만 비로소 공감이라고 하는 영역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상대방을 더 알아가기 위해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진짜 깊이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 능력이 많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말하는 정답은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허탄한 것일 수도 있고 거짓된 점괘와 동일한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아이들은 항상 천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는 아이들마다 다 천사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천사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아이들이 항상 천사다라고만 말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이를 키워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아이가 항상 천사라고만은 말하지 않아요. 사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요, 아이들이 너무나 귀찮은 겁니다. 자꾸 달라붙어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고, 심지어 갓난아이를 키우는 당시 부모님들을 보면요, 진짜 다크서클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너무 힘들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전에 그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은 당연히 제가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진짜 애들이 천사인 겁니다. 아이 때문에 삶의 활력소가 생긴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항상 아이들이 천사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대책 없이 자지러지게 울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끝도 없이 하면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고요. 엄마들은 화가 나니까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아이만 없었으면 진짜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고생을 사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분명히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도 세상에서 이런 원수가 또 어디 있나 싶을 정도의 사람이 역시 내 자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지친 하루를 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방긋 웃는 얼굴로 나를 맞이해 주잖아요? 그럼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루의 피로가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걱정 근심 없이 푹 자고 있는 그 평화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보면 말 그대로 진짜 천사입니다. 그러면서
여보, 우리가 이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아갔나 싶지 않아? 또 이런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봐야 아이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진짜 알게 되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는 세상에서 진짜 천사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아이 역시 세상에서 가장 악한 100%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이는 100% 사랑받고 격려받으며 자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혼이 날 때는 혼도 나야 되는 것이 또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애를 보고 여기저기 막 뽀뽀하면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예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반면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엄마가 화가 나고 아이를 혼내고 있는 모습을 봐도 그건 역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없는 사람은, 아이를 사랑하고 헌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본인이 볼 때는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그렇게 예뻐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혼날 만큼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엄마가 화가 나서 아이를 혼내는 모습을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모르면 사실 아는 게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남유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예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메시지 전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참고로 예레미야 28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는 말이 남유다를 하나님이 때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냐는 하는 말이, 그래? 우리가 뭐 하나님께 매는 맞을 수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때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 자, 그런데 우리가 왜 멸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 하나냐 입장에서는 도저히 구속사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냐가 도저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냐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매를 맞아야 하는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멸망당할 만큼의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하는 말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거짓이다. 2년만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한적 긍정적 생각과 메시지를 확실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5절의 해답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선지자들은 말만 번지르하지요. 중독과 음란과 각종 문제로 인해 성처럼 무너진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전쟁을 하면서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의 그 무너진 성벽을 함께 수축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잠깐 같이 눈 마주치고 식사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만 잠시 교제 나누는 것만 했지, 백성들의 죄를 같이 고민하고 거룩의 자녀들로 세워나가는 일에 백성들을 위해 아파하고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겠다고 하는데 왜 때리는가?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왜 진멸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면요,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백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하나님보다 백성을 깊이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 기억하시죠? 요나는 니느웨로 선교사의 사명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오히려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어찌 저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진짜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니네로 못 갑니다. 여러분, 요나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죽어가는 죄인을 깊이 품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어도 안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마음의 기울기가 좀 기울어져 있었는데요. 큐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로 그 남편의 딱딱한 마음이 큐티를 통해 목사님, 제 남편이 변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성도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욕설이 가득했던 남편의 입에서 믿음의 언어가 발설되기 시작하고요. 자녀들에게 윽박지르던 남편이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축복 기도해주는 아빠로 변하고요. 큐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큐티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저는 큐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통해 이제는 내가 내 죄를 보기 위해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큐티를 하고 내 구원을 위해 내 인생의 거룩을 위해 말씀을 보며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 수준까지 간 사람에게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격려도 해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짜 변화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위해 한번 울어봐 주신 적 있으십니까?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요나는 경험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하고 동족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던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거짓 선지자들은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현재 얼마나 피폐해져 가고 있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감의 능력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탕 발린 말만 하는 겁니다. 마치 10절 말씀처럼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데 마치 균열이 크게 난 건물 외벽에 회칠만 해놓고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자신들의 임무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져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성을 수축해 본 적도 없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섬겨보고 정말 사랑해보고 정말 순종해보면 허탄한 거짓과 점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큐티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이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내가 내 죄와 싸워본 적이 있는지, 나는 사람이 변할 때까지 사랑하고 섬겨본 적이 있는지, 내 자신은 진짜 선지자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진짜 사랑해보고 섬겨보면서 내 죄와 깊이 싸워본 사람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 헌신, 그리고 순종이 동반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 참된 선지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공검의 능력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사람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흘려주신 하나님의 눈물의 정체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도 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는 만큼 보입니다. 교회를 더 알게 하시고 성도들을 더 알게 하시고 내 브릿지 식구들을 조금 더 알게 됨으로 그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로 그들의 변화를 함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